오늘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인생의 길에 어쩌면 정확한 복음의 고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사실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거든. 골리앗을 꺾을 때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또 목동으로 혼자 있는 그 시기로 돌아갔거든. 그래놓고 골리앗을 만났고 형들에게 가는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꺾었어. 그래서 꼭 사위가 되는 것처럼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굉장히 인생이 우리말로 하면 확 인생 역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왕이 오히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도망자 신세였어. 그런 인생 여정 속에 있던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어쩌면 이건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겠지.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래.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있으니까 평안하고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 얘기는 내 삶의 끝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 영적 서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밋의 길 속에 있음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어쩌면 되어져야 해. 왜 영적 서밋의 길일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에 많은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또 반대로 응답도 있고 무언가 확 바뀌는 것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성공을 하던 어려움이 있건 문제가 있건 사건이 있건 계속 평안한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랩넌트 7명 이들이 영적 서밋의 길에 있었던 거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 어려운 가정의 사건 문제 속에서도 영적 서밋의 길에 있었던 거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 아기 때부터 이미 뭐라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근데 모세의 젖먹이 때 이때 이미 영적 서밋의 길에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
반대로 얘기할게. 아기가 태어나서 막 갓 젖을 때 가지고 성전에서 혼자 잤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따로 자고 성전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은 잤다고 그랬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잤던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어렵게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어렵게 얻은 자녀를 어렵게 태어난 나라면서 근데 엄마가 어떻게? 교회에 나를 버렸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사무엘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이 이래야 돼.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표야. 똑같이 사실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게 준비되어졌어. 이때 뭘죠? 찬양, 시편, 그리고 기능, 물맷돌. 골리앗 앞에 서려고 사무엘 왕에게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웃잖아, 사울 왕이.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양을 키우는 목동이다. 근데 내가 단 한 마리 양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사자와 늑대가 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물맷돌로 쳐서 그 입을 찢어서 양을 빼왔다고 표현했거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만큼은 영적 서밋이라는 의미가 진짜 여러분한테 다가와야 돼. 세상은 기능을 준비하라고 말해. 세상은 소양을 준비하라고 말해. 세상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해. 근데 그 모든 거의 그러니까 시작이 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다 그러고 싶지. 다 그렇게 살고 싶지. 다 노력하고 싶지. 다 공부 잘하고 싶지. 다 전문성을 갖고 싶지. 왜 안 될까? 안 되는 근원적인 건 얘기를 안 하고 세상은 뭐만 얘기해? 자꾸 방법만 계속 만들어내. 이럴 땐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웃고 있으면 복이 나를 찾아온다. 말이 돼? 웃어지질 않는데?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데? 잠깐 힘이 날 것 같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자꾸 주저앉게 되는데? 학업을 하려고 책을 펴고 있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잘해봐야지. 졸린데? 근원적인 걸 바꾸는 거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달라고 한 거, 갑절의 영감을 달래. 그건 무슨 얘기냐? 엘리야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베델을 줄까 했더니 야, 너 왜 베델을 안 가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을 계속 엘리야가 얘기를 해. 엘리사에게 따라오니까 이거 너 줄까? 이걸 줄까? 아니, 다 필요 없대.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 장자의 축복이거든, 갑절은. 그 얘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당신이 하던 그 일에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게 영적 서밋이야. 그 비밀을 알았던 거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뜻을 정했던 거예요. 영적 서밋의 길에 있었다는 게 이거야. 여러분이,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공부를 하건 어떤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하건 청년 때 어떤 것을 준비를 하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한테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지속은 못해. 잠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꿔라, 그리고 그려라,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가져라. 세상의 수준 갖고는 미안한데 지속은 어려워.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는 근원적인 게 바뀌고 내 삶에 분명한 이유가 발견된 거야.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일을 살아갈 나한테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 단순히 좋은 집에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니잖아.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아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래, 좋은 집, 좋은 차 타. 그들이 미치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도 잠깐 우리 창현, 수빈이하고 이렇게 넷이서만 잠깐 여행 갔다 다녀왔는데, 내가 갈 때 올 때 느낀 게 하나 있어. 우리 휴가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행복할까? 그래서 휴게소랑 그런 데 사람들을 좀 쳐다봤었어. 분명히 가는 길이었잖아, 우리 내려갈 때 길이. 그래, 물론 몇 명은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했는데, 또 몇 사람은 한 60% 정도는 이미 지쳤더라고. 우리도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도 지쳤는데, 얼굴 표정들을 봤는데 왜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가야 하니까? 왜? 남들 그러고 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내 삶의 인생의 이유가 남들이 그러니까가 되면 안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요즘 세대. 그렇게 쓸려가는 세대가 너무 많거든.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잖아. 분명한 이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 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여러분이 조금, 이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비밀이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의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서밋의 길이거든. 그 얘기는 근원을 알고 그 근원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유가 분명히 발견되어졌고,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붙잡고 나갔던 거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 여러분 인생의 길에 앞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게 돼. 그러면 그때마다 방황해야 돼. 좋으면 좋은 일로, 힘들면 힘든 일로, 문제 사건이 오면 문제 사건의 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누가 그러더라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불안하더래.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래. 왜? 왜 불안해?
또 예전에 한 청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전에 다 들었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도 좀 있고 뭐 미용을 하던 그런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야 재밌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삶이 그렇게 맨날 아찔아찔해야 좋을까요? 내가 그랬어. 근데 뭐라 그러냐? 인생이 그래야 즐겁죠. 안 즐거워 보이던데. 인생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다운될 때가 있고 내가 자세가 낮아져야 될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겠지. 그러나 여러분 중심만큼은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잔잔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게 되기 위해선 내가 답을 소유해야지. 대단한 막 세계를 구하라 이런 말 아니야. 세계보고만 이러니까 여러분이 막 대단한 세계를 뭐 히어로야? 오늘부터 가슴에다가 뭐 넣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특히 이제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히어로 보면 거미한테 한번 물렸다고 막 이 거무줄이 나가는 히어로가 되고, 그지? 또 사실은 과학으로 뭔가를 바꿔서 히어로를 만들어낸 거잖아. 참 인간이 자기의 무능함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나는 오히려 작은 벌레에 물려서 내가 뭔가를 바꿔서 그 바꾼 사람이 세상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또 과학으로 한 사람이 막 그걸 연구해서 어떻게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만큼은 이런 세대 속에 있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이 힘든 삶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히어로 영화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속에서의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가져야 될, 또 살고 있는 나의 현장에서 서서밋이 돼야 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어디 속에서? 현재 속에서의 서밋의 비밀이 있어야 돼. 크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예 속에서의 요셉이 누렸던 게 뭐라고?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래.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동안에서 하나님이 뭐래? 10가지 기적. 근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왕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걸 보여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찡찡거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찡찡거릴 수는 있어. 때론 불신앙도 들고 이게 뭔가 싶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같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10가지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10가지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할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야, 10가지.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봐, 코로나 끝났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 5년 주기로 질병이 계속 창궐할 거래. 앞으로도.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질병만 와? 천재지변. 전 세계적으로 건조해서 산불. 한쪽에서는 지금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 재앙. 그런 현재의 삶 속에서 모세는 서밋의 길 속에 있었어. 뭐 했냐, 모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어. 우리는 어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방법을 찾고 사람 앞에 자꾸 서려고 그래. 나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여러분만큼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래. 그 삶의 현장에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무엘 대선지자가 와서 다윗에 기름을 부었더니 뭐라고 그래? 진짜로 모든 부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귀가 들려. 귀신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에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흑암이 꺾여.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누가 나오냐?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와. 어쩌면 여러분이 이러한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냐? 최고로 악한 왕이 섰다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악한 왕, 악한 여자가 섰어. 그게 누구야? 이세벨.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래. 그러니까 다 죽였어. 그때에 오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왕궁의 관리였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래. 이게 정말 대단한 말이거든. 걸리면 어떻게 돼? 근데 굴에 숨기고 이게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100명을 먹일 정도면 자기의 경제나 시간이나 많은 모든 것을 투자한 거거든. 죽는 현장이라고. 이세벨이 죽였다고. 그 현장 속에서도 뭐라고? 살리는 자 속에 있었던 거야. 이게 여러분이어야 돼.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현장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사실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 작은 거라도 있으면 당회장 목사님께 꼭 뭘 하게끔 가르쳤던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기도받고 오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그게 성경적 원리야.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직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 오바다가 뭘 한 거냐? 이걸 한 거야. 그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나중에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일 때 그 중간 역할을 다 했던 게 누가야? 오바다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오늘 속에서 서밋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지금 역할이 어느 역할이냐? 심부름을 하는 역할 속에 있어. 그 얘기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 사실은 대학부도 마찬가지. 대학부면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청년은 특히 교회에 또 모든 것에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 요 심부름하는 위치에 있어. 중간 역할. 그러면 이 속에서 서밋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뭘 아는 거야? 나의 분명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 그 속에서의 위치, 자리,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 여러분의 위치. 똑같은 것 같은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뭘 잘한 거냐? 보디발의 심부름을 잘한 거야. 어느 정도로?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섬겼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손발처럼 움직였다는 얘기야. 왜 수족이 됐다 그러지 우리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심부름을 잘 한 거야. 그리고 감옥에서 또 창세기 41장 31절에서 38절 37절 38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일이 뭐야? 꿈을 해석해 주잖아. 그 얘기는 왕의 심부름을 바로 한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끝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돕지. 심부름을 잘하지.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23절. 다니엘이 또 누구? 벨사살 왕을. 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2절. 누구 또? 다리오 왕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왕이나 세 명의 왕을 모두 돕고 살리는 일에 있었던 거야, 다니엘이.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내 위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심부름을 좀 잘했어. 중간 역할을 잘했어. 그럼 어떻게 해? 세상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드러내야 된다. 생색을 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하나 있어. 요셉도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좀 하잖아요. 내가 정확해요.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왕이여,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그래서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 하나님을 드러내. 다니엘 똑같아.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 꿈은 이래서 이래서 쭉 해석해 놓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조서 꾸미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쌩 난리를 펴놓고 뭐라 그래? 새벽같이 쫓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던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이래. 왕의 입에서 김수분의 하나님 왕이 그 정도 돼야 돼. 그 얘기는 반드시 얘기하면 사실은 다니엘이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굴 드러냈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래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서밋의 길로 가게 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증인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 나의 현장 속에 내 위치 속에 계속 일어난 비밀이 뭐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을 원네스에 되는 뭐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응답들이야. 그게 그 증거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노예로 갔던 요셉이 뭐가 돼? 총리가 되잖아. 가능해? 불가능한 얘기잖아. 감옥에 있던, 그냥 노예로 간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던 죄수였어. 그런데
내 현장에서의 비밀과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서밋의 길,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뭘 봤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보면 요셉이 뭐라 그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미 시편을 통해 다윗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전량을 지키시는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중앙 총리로 세웠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돼? 각 중요한 그 자리에 총리로 세웠어.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이 길 속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으로 서밋 타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서밋의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해.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의 비밀 속에 있다면 그 서밋의 자세 속에 여러분의 소양, 기본, 기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영적인 비밀을,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세상의 것 서밋의 자세 준비도 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독서도 해야 되고 예절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청년에서 대학부 또 청년 이러면서 비즈니스 좀 하면 비즈니스 식사 예절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들, 뭐 명함을 어떻게 받고 명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줘 사실은. 왜냐면 그걸 누군가 가르쳐주면 알지 못하거든. 단순히 청년들 중에 내가 사역했던 청년들 제일 조금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명함 받는 거. 뭐 식사야 뭐 나중에 비즈니스 뒤고, 대화를 할 때 명함을 받으면 비즈니스 예절 중에 진짜 무식한 사람은 어떠냐? 바로 명함지에 집어넣어. 절대 집어넣는 거 아니야. 명함은 그 상대방의 얼굴이야. 신분증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화할 때 대화 끝나기 전에 절대 명함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화할 때 명함을 앞에 두고 대화해. 원래 옆에 두고. 작은 거 같지? 진짜로 엘리트들은 그런 자세를 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의 자세의 비밀 속에 세상에 대한 소양, 기본, 기준도 갖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서밋의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여유를 갖는 비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고백한 거거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매일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영적인 서밋 타임, 내 육신의 규모에 대한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 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미안한데 미래의 발전이 없어. 내 삶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매일이 두려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아니 절대 그 얘기 안 나와. 그러니까 늘 방법을 찾아야 돼.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것, 최고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서밋의 길에 있음이 매일의 오늘 속에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미래의 증인으로 가는 오늘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영적 서밋의 길에 있음을 오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현장 속에서, 또 나의 위치, 내 자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자를 살리는 자리에서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서밋의 자세가 준비되어지고, 그 서밋의 자세의 준비 속에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제 저들의 오늘의 삶 속에 작은 준비가 되어지고 작은 성취의 맛을 보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저들의 모든 삶 속의 영적 서밋의 길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